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6월 16일 요한복음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도 3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부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또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장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했을 때 계속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앞에서도 말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 이따 말할 것도 내가 당할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혹여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육체로 오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떠나가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면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실족하게 될까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여러 가지 일들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당하게 될 일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유대교에서 여호와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출교일을 할 것입니다. 출교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면서도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쁠 일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함께 계시지도 않고 또 많은 환난, 또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까지 당한 일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더 큰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조금 뛰어나서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를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면서 그들의 걱정과 근심, 두려워하는 것들을 더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는 것, 너희들과 항상 있는 것이 너희를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한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주님께서 떠나가셔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가, 그럼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 계시의 그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구분하여서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택하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일들을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어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다니고 함께 다니고 또 병을 고치고 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신기한 일들을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유익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목적을 두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과 항상 그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것,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 저주를 당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사신다, 그것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잘 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고, 그리고 내가 갈지라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16장에서도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무리 말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사역,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아,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참으로 그를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동시적인 사역 속에서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많은 유익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에 걱정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도 내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을 가지고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내 이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한 덧붙여서 말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15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다 다 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그것만 띄어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보자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중보자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모습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 염려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면 그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특별히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습 따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의 항상 내주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항상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날 또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셔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그것을 굳게 믿으며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아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구원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의 상황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